오늘 제목은 확장의 문을 여는 사람들, 확장의 문을 여는 사람들, 갓지파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확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확장은 무엇일까? 아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장을 원할 겁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모든 영역에 일터에도 확장을 원할 거고, 꿈의 확장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 비전의 확장도 있을 거고, 아마 확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다음 주 결혼하는 커플도 확장이죠. 작은 확장이든 큰 확장이든 아마 확장을 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우리는 이 확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확장을 하라고 할까요? 안 하라고 할까요? 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확장을 말해요? 좋은 확장을 말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으로. 예루살렘에만 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서 그 교회가 흩어지면서 이 선교의 이 예수의 복음이 이방인의 문턱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마어마한 확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확장의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천국 복음이 거기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장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확장은 우연의 어떤 일이 아니라, 선택의 어떤 일이 아니라 필연적 역사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확장을 하실 것입니다. 확장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두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을 잘 정리하느냐 못 정리하느냐예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그 말은 하나님이 시작인 사람들.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근원에 대한 문제예요.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본질과 근원이란, 근원은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뀐 거냐면 본질이 바뀐 걸 말해요. 개선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본질의 변화를 얘기해요.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걸 얘기해요. 시작이 달라졌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수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으시고 복을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늘의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라는 게 중요하다. 시작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딘가, 본질이 어딘가, 출발이 어딘가, 신앙의, 내 인생의 이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적 세계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걸 가리키십니까? 말씀을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집니까? 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쟁하고 논거해서, 그리고 가설을 세워서 이 말씀을 적었습니까? 성경에 그들이 쓴 겁니까? 말씀이 어떻게 주어져요? 하늘로부터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거예요. 출처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나 이방인들이나 이거 막 해석하고 믿을까 말까지, 내가 유태인으로 태어난 이상 이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이들의 출처가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왜? 그들의 나라 자체가 토라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증의 예가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태인이 있는 모든 곳에 가보세요. 뭘 세워요? 토라를 지켜요. 이 토라에 기록된 법들을 지켜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중국에 여기를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개봉이라는 지역이에요. 개봉. 우리 여기 중국에서 온 친구들 많죠? 개봉 가본 친구들 있어요. 개봉? 카이펑이라고 하는데. 네. 할렐루야. 개봉이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개봉이라는 지역에 머뭅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랑 살기 시작해요.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한 1000년이 지나니까 모양은 중국인이에요. 그런데요, 속은 유태인이에요. 지금도 개봉에 가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개봉하고 다큐멘터리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지금도 그러니까 겉모습은 중국인인데 회당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중국인일까요? 유태인일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유태인들을 다시 그 땅으로 귀환시키는 운동을, 알리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유태인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그 개봉이라는 지역에 가면 여기가 이스라엘인지 중국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 그렇죠?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해석하지 않아요. 이들은. 우리는 해석해서 내가 이해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적용의 문제예요. 적용의 문제. 그래서 유태인들이 뭐가 강해요? 해석이 아니라 적용이 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라를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러니까 이 적용을 어디다 시켜요? 땅에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에요?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어떤 역사들을 이 유태인들을 통해서 막 지금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디에 영향력이 있어요? 땅에 있잖아요. 얼마 400만 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배하잖아요. 막 다스리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반대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은 뭡니까? 헬라적 세계관이에요. 헬라적 세계관의 기초는 뭡니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불안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불안한 존재라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도전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고 그걸 우리 문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문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문명을 만들어요. 인간이 꿈꾸는 그 문명이 뭘까요? 유토피아잖아요. 그 천국을 꿈꾼단 말이에요.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헬라적 세계관은 뭐냐면 불안하니까 위를 찾는 거예요. 히브리적 세계관은 너무 완벽하니까 위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땅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요.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이 세계관은 결국 하늘을 구하는데, 이 하늘을 구하는 게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들을 만들어내고 신화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하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념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충돌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위를 구하는 거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두세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 출발을 아는 거예요. 이 근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통합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불완전한 억울하고 불공정하고 노력의 대가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이 불공정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성도로 있다는 것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고 사람을 세우신 거고 이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경주를 완주할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적 세계관은 보세요. 어떻게 해요? 확장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그 에덴 동산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예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마콤이라고 해요.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교회도 그와 같은 장소죠. 특별한 장소, 성전,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강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물 찾는 게 여러분 관건이잖아요. 물이 있다는 건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에덴은 물근원 같은 곳입니다. 여기 근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작. 우리나라에도 뭐 한강, 우리 큰 강이 한강이죠. 이 한강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에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전 거기 가봤어요. 물 근원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같이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물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근원이 한강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마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을 보호합니다. 자, 흘러가서 지금 그 물근원만 보면 뭐 아주 조그만 샘물인데 우리는 지금 강을 볼까? 한강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 강을 이루고 있잖아요. 출처가 거기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 강이 흘러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강은 비손강, 둘째 강은 기혼강, 셋째 강은 히데겔강, 넷째 강은 유브라데강. 그리고 이 강이 온 땅을 적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의 근원이 우리 배로부터 넘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그 생수의 강의 근원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중간에 어떤 수질 개선해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기계 써가지고. 근데 그거 기계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물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물이 계속해서 나오느냐가 결국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에스겔서 47장에서도 보세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9절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대설하겠고, 그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 12절 보시면 뒤에 부분 보세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강을 통해서 온 땅이 적셔지고 복을 받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케 되고 치유케 되는 역사들이라.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그 아까 여러분 만들었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절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확장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물 근원인데 흘려보내서 강을 만드는 거고,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쌓아 올리는 거, 쌓아 올리는 거.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이게 확장입니까? 인간의 욕망의 역사, 이 세계사들을 보십시오.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세워요? 기념비 탑을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탑들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죄된 인간은 확장하지 않습니다. 정착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 한 곳에 축적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부지런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 냉장고 보면 알죠.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한번 정리하면 아마 꽤 쌓아 올린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못 먹는 음식이 됐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냉장고에 넣더라도 못 먹는 음식이 돼요. 다 썩은 음식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회하죠. 아, 이거 나눠줄 걸. 어차피 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랑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랑 벌써 세계관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은요, 뭘 먼저 세팅하는 줄 아세요? 입구를 세팅하지 않아요. 출구를 세팅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이 먹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업을 할 사람이라면 마인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시작의 마인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시작의 마인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만 아는 거야. 자기만. 오직 자기야. 자기가 불편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왜? 자기는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거든. 그 쌓아 올라가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쌓아 올라가는 게? 쌓아 올라가서 스펙 다 가졌는데 결국 완성이 됩니까? 안 되잖아. 안 되면 뭐예요? 짜증 내는 거야 주변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고,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쟤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이 여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흘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있어서 흘려보냅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거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그거 뺏어 쓰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중심의 예물을 받으세요. 중심의 탈란트를 받으세요. 아멘. 작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마음가짐이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2021년 동안 그런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의 통로들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마지막 때 얘기하셨어요? 하나. 영어로는 두 단어, 두 알파벳. 뭡니까? 힌트. 이거 마치면 제가 커피 한번 쏠게요. 두 알파벳.
우리에게 주신 거 확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와, 누가 손 들고 얘기해. 야, 커피 너무 아쉽다 이거 애플워치 줘야 되는 건가? 가라. 멈추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마지막에 그 나라를 위해 뛰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보면요 많지 않아요. 마지막을 완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성경에 렘넌트라고 해요. 남은 자들. 성경은요 남은 자의 역사예요. 군중이 남습니까? 제자가 남습니까? 군중은 다 떠나요. 자기 길로 다 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남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요 복음 이 마지막 때 생명으로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자. 무서운 말입니다. 적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승리를 믿는 자들이, 아멘. 그 사람들이 이긴 자들이. 마지막은 성경은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이긴 자들의 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긴 자셨잖아요. 승리하신 분.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완주하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주님의 경주를 완주할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짧은 인생입니다. 제 앞자리가 이번 연도에 바뀌었어요. 와우! 바뀌었어요. 어떤 각오가 있는 줄 아세요? 그래도 제 인생의 반백년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거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져. 한 번뿐인 인생. 청년 때는 생각이 많아, 고민이 많아요. 왜? 불안하니까. 내가 조금 더 내 능력 갖고 살면 이런 돌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 이루지 않을까? 꿈 깨.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제 주변에 제가 옛날 대학에 공부했던 애들 막 어디 막 좋은 글로벌 기업에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다 거기 들어가는 게 목표였거든. 얘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 쓰는 거 보면 고민밖에 없어요. 그 회사 직원이에요. 얼굴책 회사. 할렐루야. 고민만. 그게 목표였는데. 세상은 이제 그런 기업 들어가면 성공 아닙니까? 이루었어. 근데 고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DM으로 한번 보내려고. 너 진짜 뭘 잃어버린 줄 알아? 얘 안 그랬었거든. 너 예배자였잖아. 하나님의 복을 전한다고 했었잖아. 그거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진심의 얘기입니다. 쫓아가서 한 번뿐인 인생. 두 번이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이면 지금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기회가 있는 거잖아. 인생은요 한 번의 기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제 말에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반박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요. 마이크 드릴 테니까.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그분 올라오세요. 가장 확실한 근거,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번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람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오자 앞자 딱 바뀌니까 더 분명해져. 어떻게 분명해져요? 하나님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분명하다. 지영근 선교사님 어떻게 말씀 듣고 더 그렇게 됐어요. 달려야 되는구나 지금. 저 어마어마한 것을 뚫고 지금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대해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생각 많아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야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달릴 때 붙을 사람만 붙어. 붙을 사람. 붙는데 지금 말을 안 한 건가? 붙을 사람만 순식간에 두 손 들어 하면은 붙을 사람 믿습니까? 지금 캡처해 놓을 거 안 든 사람 누구야? 붙을 사람 아멘. 믿습니까? 이게 영광이란 말이야. 이 영광.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어떤 도시도 이런 영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화려한 것도, 어떤 것도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정해진 자에게, 허락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끝인 거예요. 끝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난 10년은요. 선교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들은 지난 10년이 어떤 10년인지 알아요. 복음의 불모지, 문들이 닫혀 있던 곳이 중동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동의 선교사님들은요. 어마어마한 정죄감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 영혼 추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리아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분 난민들이 나오면서 지난 10년간 이 무슬림 한 명의 영혼을 지난 1000년간 한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힘든 그 땅에 수많은 이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진동시킨 것이죠. 그곳에 있었던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리시고 그게 이제 여러분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스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이제 태동이 돼서 모든 체제가 다 흔들려지고 그리고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막 여러분 그 견고한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고 거기 뛰쳐나오니까 문들이 열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선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난 10년간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시대를 통과해 왔는지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만 보십시오. 지난 10년,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거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열리고 있어요.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세요? 사우디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에 뭐가 있습니까? 메카가 있잖아요. 여러분 메카에서 성지순례 하는 거 봤어요? 모든 무슬림의 소망은 메카를 가는 거야. 여러분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소름이 끼칩니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메카를 중심으로 막 돌잖아요. 절기 때.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쉬지 않는 그들을 향한 예배가 모여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데 문을 엽니까? 근데 오일 쇼크 나고 파동이 나고 그 안에 왕정들이 흔들려지고 누가 한다고 생각하세요? 왕들을 누가 바꾼다고 생각하세요? 다니엘 말씀처럼 세상의 왕들을 누가 바꿉니까? 계절을 누가 바꾸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우디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분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이? 여러분
벽이 무너지는 원리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서든이 무너질 건데 그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지 무너지는 순간이 서든이야. 그런데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견고한 진과 벽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크랙을 내는 거예요. 크랙이 뭐예요? 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와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 그 땅을 밟으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벽에 금이 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벽에 금이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예배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의 문, 어마어마한 선교의 문을 열어서 금을 내고 계시는데 거기가 본진인데 보세요. 아랍 비행기 타보신 분 있어요? 우리 킹덤컴으로 우리 청년들은 아랍 비행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 앞에 뭐 있습니까? 뭐 에티하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또 뭐 있어요? 대한항공? 아니죠. 그 앞에 여러분 딱 타면 스크린 있잖아요. 그 스크린에 뭐 있어요? 뭐 출발 시간, 도착 시간, 거리 있잖아요. 근데 아랍 비행기는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습니까? 메카. 메카가 지금 어느 방향인가? 네가 있는 자리에서 메카가 어느 방향이고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메카까지 얼마큼 떨어졌는가? 그들 안에 모든 세계관의 중심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딴 생각이야.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껍데기 같은 신에 절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전방향을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맞추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끝그림을 안다는 자들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이 큰 고민인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날 때 여러분 견관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여러분 그것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 난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여러분이 자식 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일까요? 어려운 환경일까요? 어렵다에 저는 200%.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10년 후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유토피아입니까?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직도 환상에 젖어 있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가 10년 후에 살아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고. 확 정신 들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대학 가보십시오. 대학 안에 어떤 사상들이 있는지, 어떤 철학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론들이 있는지. 여기 지금 대학에 있는 친구들 알잖아요. 특별히 여대. 할렐루야, 말을 조심해야 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들아, 깨어있으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눈을 들어서 보란 말이에요. 어떤 문들을 주님이 열고 계신지 내 앞에 있는 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열고자 하는 문들을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정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여러분들을 원석과 같은, 지금 여러분 원석입니다. 원석이니까 아직 빛을 발하지 않는 거야. 한 번에 여러분의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 원석이란 말이에요. 원석이 어디 있어? 원석이 원석. 근데 그 원석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세공하시는 거죠. 다윗이 원석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습니까? 세공하시잖아요. 아름답게 하시잖아요. 사용할 만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앉아서 완성을 꿈꾸지 말고 여러분의 완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끝그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좌표에 흔들리지 말고 방향성 붙잡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쫓아합시다. 정했으면 가는 거다. 특별히 남자들만 크게 해보세요. 정했으면 가는 거다. 그것만 분명히 얘기해도 막 자매들이 막 거기다 얼굴만 좀만 잘생기면 돼. 할렐루야. 그거에 그거. 뭐만 하면 흔들리고 뭐 하면 흔들리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뭐 카푸어 막 이런 얘기 나와요. 말이 되는 이야기? 그게 뭐라고? 그게 나야? 있어서 그러면 몰라. 다 비교. 그 거울들 비춰서.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자매들이 자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오늘 형제들 오늘 막 화살 날라가네. 할렐루야. 나중에 이게 코로나 끝나면 우리 형제들이랑 이런 얘기하고 또 이제 목욕탕 한번 딱 가가지고 야 그걸 못 해가지고 막 지금 그런데 막 치킨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니야.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이 난다 이거예요. 목사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뭔지 하면 뭐 꾸미고 이런 데가 아니라 여기는 조 목사님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요. 종교적으로 뭘 할 때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님 부끄럽지만 제일 못났을 때가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을 때고요. 제가 제일 아름다울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럼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확장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확장이 어떤 확장인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확장에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확장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확장할 때 이게 영역을 빼앗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장은 생명입니다. 땅 싸움. 왜 그렇습니까? 땅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서 살으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땅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들을 둘러싼 이 수억의 이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땅을 지키는 게 생명이라는 생명. 어떻게 얻었습니까? 전쟁을 통해 얻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얻었습니까? 그것을 방해한 가나안 거민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거민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인신 제사가 있었던 문화예요. 어린아이들 잡아서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신에게 바쳤던 그 어마어마한 문화를 보면서 여러분 그냥 화합을 하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용사들을 세워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허물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정치 영역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화 영역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막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부딪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부딪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보여지는 부딪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가로막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예수님이 타협하시는 거 봤어요? 마귀와 타협하시는 거 봤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군대 귀신, 군대 레기온이라고 해요. 그 군대가 뭐냐면 군대 귀신을 봤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 안에 한 군대가 레기온이 6천 명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딱 가니까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go 나가 주십시오. 나가 주실래요? 그 6천 군대,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겠냐고. 예수님 딱 한마디, 네가 나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나가. 이게 권세예요. 할렐루야.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인 거죠. 모델인 거죠. 자,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12지파가 있어요. 이들이 다 다르고 다른 부르심인데 다른 부르심을 갖고 있던 그 야곱의 아들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 한 씨앗에서 나온. 야곱이 복을 주잖아요. 각 지파대로, 각 아들대로 그것이 지파가 되고 그 아들의 부르심을 주잖아요. 그 지파가 하나 되는 것. 그 지파를 하나 되게 뭉치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헤브론에서. 그 지파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거기서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그 언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분열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통합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통합왕국 다윗의 계보에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 지파가 있고 여태까지 여러분 유다 지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많은 우리 신문보 전사님도 설교하셨죠? 돌을 제거해야 된다. 왕이 오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제거해야 된다. 아멘. 누가 돌을 제거할까? 선두에 서서 누가 그 돌을 제거할 거냐? 오늘 보니까 그런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갓지파예요. 갓지파. 자, 이 갓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십시오. 야곱도 축복했고 모세도 축복했습니다. 자, 이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 갓지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은 뭐예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레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고 갓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광대하게 하는, 확장시키는 축복이 있어요. 영어로 보세요. Blessed is he who enlarges. 갓이 영어로는 get입니다. Gets dominion. 그러니까 갓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확장시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갓의 부르심이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갓의 콜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냥 뭐 당할 수만은 없는 거죠. 이 어둠의 공격에 대해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세우셨어요. 주님, 확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갓의 콜링이야, 갓의 콜링. enlarge.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확장되잖아요.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됐느냐? 갓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가서 확장을 시켜놓으면 전투하는 민족인 거예요. 전투하는 족속인 거예요. 용사, 갓지파는 다 용사입니다. 이사갈은 셈을 하는 족속이고 시세를 하는 족속이고 레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족속이고 갓지파의 부르심 확장시킨다.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확장시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 추수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갓지파의 콜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특별히 여러분 좀 한번 이 계보를 볼까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한번 보세요. 야곱의 부인이 그림을 떠주세요. 4명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해서 그 딸들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레아랑 라헬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둘은 쉽게 말하면 정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니까 자기 세를 이제 확장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녀 비라를 취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막 또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하녀 실바를 실바를 택해서 야곱의 씨를 받게 합니다. 근데 실바가 누구를 낳아요? 갓을 낳아요. 자, 이 갓을 낳으니까 레아가 이 갓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습니다. 왜 레아가 복되도다 했겠습니까? 이 가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거든. 이제 자기 세력이 더 크거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보면 막 여성들이 무서워. 막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아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가치파가 암사자 같다고 돼 있잖아. 야, 거기 딱 멈추더라고요. 왜 숫사자가 아닐까? 암사자가. 제가요 일부 예배 때 이거 얘기했더니 막 일부 예배 어른들이 많잖아요. 동의하는 거야. 집에 가보니 암사자가 있어. 숫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희 교회도 보면요 암사자가 강해요. 뭐 보세요, 막 암사자가 가서 모두 막 사냥도 암사자. 야, 그렇게 이게 성경을 자세히 봐야겠더라고. 근데 여기 이게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트룹이란 단어를 씁니다. 군대가 온다고 돼 있어요. 라헬이 뭐라고 얘기해?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갓을 보고 군대가 오는도다. 이기는 자, 싸우는 자들이 오는도다. 그래서 갓의 미닝은 군대입니다. 군대. 자, 또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49장 19절 뭐라고 또 이 갓이 축복을 받냐면요, 갓의 정체성이에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추격을 받을 수 있지만 도리어 그들을 추격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도 킹제임스의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shall overcome at the last. 결국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갓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 용사라고 했죠. 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12지파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결국 그 언약의 완성, 이스라엘인데 그 언약의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갓지파의 완성, 결국 끝에 이 갓지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모든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갓지파는 싸우는 사람. 그런데 이 콜링은 뭐예요? 끝내 이기리로다. 결국 끝에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이 끝내 이기십니다. 결국 끝에 이기십니다. 이기는 사람들. 갓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내. 공격이 왔어요? 어려워요? 공격 받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돌파합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갓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와, 엄청나잖아요. 나는 지금 가펜이야, 가펜. 오늘부터. 왜 갓지파가 안 보였는지.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대 때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누가 붙는 줄 아세요? 최고의 전투부대 갓지파가 붙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사단이 얼마나 이 방해를 했겠어요. 원수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에 등극하는 날 뭐가 계시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데, 그 언약이 선포가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막았겠죠. 사울도 썼어요. 다 막았겠죠. 다윗이 그것을 다 통과하고 그 전쟁, 수많은 전쟁들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 갓지파가 있었다는 옆에. 이 사람들은요 킹메이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때 갓지파의 콜링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그 왕을 세울 수 있는 킹메이커들. 아멘. 요즘에 뭐 이성균 나오는 거 킹메이커 뭐 영화 하더라고요. 전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냥 왕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킹메이커들이 옆에 있는 거지. 우리는 어떤 킹메이커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 위해 우리는 그 왕을 세우기 위한 조이풀은 킹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가장 보람된 거죠. 지금 그 콜링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 자, 보세요. 역대상 5장 18절부터 22절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18절.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20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후반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다. 그 다음에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했는지 보세요. 이건 실제입니다. 21절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지금도 여러분 중동에서 낙타가 최고의 여러분 가축인 거 아시잖아요. 사막을 뚫어낼 수 있는 짐승이 낙타밖에 없잖아요. 낙타가 5만 마리야. 그리고 양이요 25만 마리. 양고기 확 먹고 싶다 갑자기. 그리고 나귀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 그리고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엄청난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런 족속이 가치파예요. 이 전투를 해낸 민족, 이 족속이. 그런데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가치파가 전쟁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비전을 향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청년들이 시대적 사명이 없다는 건 절망인 거예요. 청년들 안에 시대에 대한 사명이 없다고 한 것은 항상 여러분 한국도 보십시오. 그 어려울 때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워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부르심 앞에 서요.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만한 유관순도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청년들에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시대적 사명, 기독 청년들에게 오는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자 이 교회에 왔습니까? 내 마음 좀 위로해주고 내 마음 좀 편하게. 여기 말고 너무 많아 그런 말씀은. 절에 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가 절이야. 얼마나 조용해? 스님이 저처럼 막 이러는 거 봤어요? 얼마나 조용해? 신경도 안 써. 거야. 그 평화를 찾으려면 절을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가? 그들이요 싸울 때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용사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때 20절 하나님께 의뢰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도 여러분 싸움이 쉽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싸울 때 쉽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용사의 DNA가 있는 거야. 주님 하나님께 나가서 실제적으로 싸우지만 그 뒤에서 싸우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될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어떤 때냐? 죄송하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 기간에 만 2년 3년 차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다 어렵잖아요. 근데 뭘 경험했냐면 저희가 이때 통제라는 것을 지금 경험해요. 전 이 통제라는 것이 사실 계시록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 봄의 13장에 짐승의 수를 가진 이 짐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666 여러분 아시잖아요. 짐승의 표.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표가 뭔지에만 관심이 있어. 바코드가 표 666이냐? 저는 관심 없어, 그런 게. 그 표가 갖고 있는 펑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능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모양일까가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 기능은 뭡니까? 매매가 금지되더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이 안 왔어. 매매를 금지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었어요. 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의 어떤 자율 보장권이 내가 방해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특세 끝나고 우리 집사님이 설렁탕 사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끝나고 여기서 한 15분 거리 되는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먹으려고 딱 갔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돌아오려면 15분 더 걸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저 맞았어요. 저 확진자까지 됐었어요. 1차, 2차, 3차 다 맞았어요. 안 돼.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진짜 저 안전해요. 안 돼. 보여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차 타고 와서 다시 와서 핸드폰 갖고 갔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느껴본 거예요, 지금. 지금도 보세요. 이 백신 패스 때문에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는 경험했냐면 통제라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경험해 본 거예요. 이게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제도는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이 제도가 좋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제도가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제도를 잡고 있느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도 제도 자체로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지금? 실제적인 것이죠. 제가 그런 것들을 딱 볼 때 제가 중국을 한번 봐봤어요. 중국이 지금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여기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특별히 어느 교회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 교회는 아주 강력한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제자인데 그 교회에서 사명받고 가가지고 중국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정말 이 수년 내에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북경에서. 저도 거기 가서 집회를 해봤고 거기 출신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리포트를 들어봤어요. 북경에 큰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천 명 단위의 교회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중국에서 지금 모든 걸 좀 폐쇄시켰잖아요. 못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폐쇄시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과정을. 그 몇천 명의 교회가 3주 만에 끝나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이지 마. 건물 딱 닫아요. 그럼 흩어져서 모이잖아요. 추적해서 들어가서 그것도 못 모이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문 닫는데 3주가 안 걸려요.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출신이 저희 교회에 많은데 제가 물어봤어요. 리포트를 들어봤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희 교회 SRB 개념처럼 다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요. 여러분 사역자가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갓지파 같은 거예요. 용사들인 거예요. 주재원으로 갔는데 그분들이요.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아서 그러려고 그렇게 훈련이 그 교회가 강했나 봐요. 그 교회 출신들 밑으로 손 들어봐. 저희 교회도 그 교회 출신들이 강해 보면 달러 눈빛들이 제가 최근 리포트를 들었어요. 강력하다는 거야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은 교회 구조가 마지막 날에 그 어려울 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나야 돼요?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용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가치파의 콜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12장 8절에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고 싸움에 익숙한 자. 무슨 말입니까? 잘 훈련된 군인이라는 거예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싸움에 익숙한 자. 가치파의 콜링은 준비하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치파처럼 용사로 일어나길 원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 목사님 저는 뭐 가시고 뭐고 모르겠어요. 그냥 가시고 해시고 갓김치나 될. 너무 무리했나? 죄송합니다. 무리했어요, 제가. 가시고 뭐고. 가치파가 일어나야 된다. 주님, 내가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잽싸게 들어보세요.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아멘. 2명 안 들었어. 빠르죠. 한 번만 더. 이 훈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너무 유치하죠. 그 하트가 있는 거예요. 이젠 가치파가 일어나야 돼. 두 번째,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실전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레위인들, 저희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은 실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성막에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가치파의 콜링은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에요. 평신도들, 성도들.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 구조를 바꾸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려움이 오니까 한국교회 구조는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구조는 어떤 구조였냐면 사역자에게 의존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사역자에 의해서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에는, 앞으로의 때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명의 영웅이 모든 것을 끌고 갔던, 이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의존할 수도 없어요. 앞으로의 구조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꾸실 거예요. 누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성도들이 용사로 일어나요. 성도들이 목사 이상급으로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이 선교사 이상급으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저기 호주에 있는 박주현 목사님 교회는요, 이 훈련을 했더니요, 주부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제가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목사보다 나아. 얼마나 강력하게 전하는지, 막 애기 들쳐매고 막 하는데 막 묵상이 살아있어. 실전에서. 그리고 막 청소년들이 막 말씀을 전해요. 우리 교회도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구조는 뭔가 그런 구조였어요. 신학교 나와서 그것이 타이틀이 되고 견장이 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구조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주님께 의존해야 하고 각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2년도 제가 느끼는 이 감동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전 경험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돌파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레위 지파의 콜링은 성막을 당당하며 섬기지만 가치파는 그렇지 않다. 실전에 있는 용사들이다.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 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사자 같고 산의 사슴 같다. 사슴은 민첩하다는 거예요. 사자는 용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2장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100명을 담당한, 한 사람이 1000을 담당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은 양이 영향력인 줄 알았어. 규모가 영향력인 줄 알았어. 그거는 평화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에는 그러지 않아요. 2만 명이 모였어. 오합지졸이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모였는데 어떤 군대가 모여 있을 것인가? 미국에 있는 세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300명 미만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요 구제에 대한 콜링을 받았어. 이 교회가 운영하는 예산이요 300억이에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철저하게 멤버십이에요. 이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그 콜링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300명이 300억을 돌려요. 얼마나 재정의 복을 줬겠어요. 이 교회의 스탠다드를 한번 보세요. 큰 교회 관심 없어요.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지금은 앞으로는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시대. 어떤 인플루언서와 함께 하느냐가 마케팅이고, 이게 실제적인 세상의 전략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규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치팔 보십시오. 한 사람이 100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1000을 담당하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전체 250, 한 350명 400명 된다고 하면 40명만 일어나면 돼요. 헌신된 40명만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헌신된 40명은 누군지 아십니까? 용사들이에요. 완전히 다윗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가면 가겠다는 사람들. 여러분 상징적으로 제가 40명을 10분의 1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 전체가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가세 콜링이, 가치파의 콜링이 우리 청년들과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는 레위대로 더 열심히 예배하지만 이제 실전에서, 저희는 실전 몰라요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가치파의 콜링을 갖고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나냐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이 가치파가 선교에서 다 뚫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골든 타임이에요. 대출수를 위해서 한번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출수의 계절을 그때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은 닫힐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청년들이 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2022년에 우리는 다시 중동으로 나갈 거고 선포할 거고 이 일을 감당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용사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축복이냐면 이들을 통해서 확장의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확장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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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확장되지 않으면 썩어요. 그죠? 확장돼야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가치파의 콜링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2022년에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하고 벌떡 일어납시다. 아멘. 잘해서 일어납시다.